사실을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 그리고 형편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로 베이스, 제로, 그러니까 0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신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되신 분들은 또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에 발자국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 한 폭이 나지 않고 그리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황량한 광야와 사막 같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사막 같은 환경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절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울면서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한두 번 정도는 영적인 그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의 사막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마주할 때 마치 기계처럼 AS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런 어떤 환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눈으로 보면서 처절한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실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사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광야 같은 그런 환경, 사막 같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정말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막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부여잡고
비록 여러분들의 환경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요절이 뭐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 일과 또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 분명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기억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지나간 일을, 옛날 일을 다시는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 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은혜 주신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조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혜조차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에 좋은 일, 또 큰 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후에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젊은 사람들 제일 듣기 싫은, 부모님들로부터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는데 라는 그 말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꼰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 사실로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물론 많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들은 지금 현재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몸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 일,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은혜를 베푸셨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먼 바벨론 그 땅에 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비록 광야처럼 막혀가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8차선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닦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물 한 모금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베양 생수보다 더 맛있는 생수의 강을 터지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일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들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광야도, 여러분의 그 어떤 사막 같은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광야가 길이 되고 여러분의 사막이 강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만난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놀라운 광야가 길이 되고 사막이 강이 되는 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또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빙 수영 선수였는데 실수를 해서 그만 하체, 그러니까 목 이하에 이 몸을 신경마비로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처음에 갖는 반응은 모두가 절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 목 위에만 살아있고 밑으로는 다 신경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타다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손으로 그리고 발로 움직일 수 없지만은 이제 위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입술에 붓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존이라는 그 장애인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장애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광야 같고 그리고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북의 공산당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많은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이 피난을 내려와서 서울역 근처에 빈터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7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교회가 영락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의 광야가 길이 되고 이들의 사막이 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광야가, 우리의 사막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광야를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그리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정말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흔히 말하는 그의 인생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할 때 그 감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길이 되고 그리고 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 요셉을 그 먼 나라 애국까지 노예로 팔려가서 삶을 살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후일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광야, 그 어떤 사막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때로는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다의 그 신체 장애, 또 한경진 목사님의 그 피난처 천막, 그리고 요셉의 감옥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 광야고 그리고 때로는 사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모든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니까 광야가 길이 되고 사막이 강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겪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실은 분명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이 혹시 어디쯤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또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비록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은 그것이 광야요 그리고 사막이기 때문에 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사막을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바꾸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꼭 의지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승리함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